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지교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또 한 몸된 공동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한 몸된 공동체로서 아버지 아름답게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식탁의 교제로 인한 문제, 그 먹는 것에서 먹는 그 자리에 대한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식사를 하고 어떤 이들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애찬이라고 해서 이제 떡을 나누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가정과 같은 모습들이 초기 교회는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애찬을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먼저 드시고 또 어떤 분은 먹으러 오니까 이제 애찬식의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니라 때마다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 보면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일찍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식사를 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먼저 식사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은 늘 먼저 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늘 늦게 오는데,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서 핵심인데요. 여기 22절 하반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빈궁한 자들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먼저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늘 이제 같이 이제 그 자리에 먼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그 당시에는 추기교회는 많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통용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도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부자들은 이제 여유로우니까 먼저 와서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먼저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제 빈궁한 자들은 와서 먹으려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엇보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이것은 업신여기는 처사이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어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교회에 파당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보면 파당이 있었던 것을 언제 시점으로 얘기하냐면 과거의 시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통으로 된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아마도 이게 편지가 몇 개 붙어서 하나로 구성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에서 한글로 이제 다 쓴 게 아니라 썼다가 이제 붙여진 것으로서 앞선 부분의 파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해요. 파당에서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과거의 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아섰는데,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제 버림으로써 세상의 모든 장벽과 차별을 다 허물어 버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그 허물을, 그 장벽을 도로 다시 세우느냐? 음식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장벽을 세우는 거다. 교회에 차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을 기억하고, 교회는 이러한 차별과 그리고 이러한 장벽들이, 신분에 의한 장벽들이, 가진 것에 의한 장벽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지금 지적과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회복을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상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부터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단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또
이제 잔을 나눠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잔을 나눠주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장면, 그게 이제 복음서에서의 성찬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만찬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의 제정을 하시고, 또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성찬의 의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마다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제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는 그렇게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또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급으로 나눠지는 일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행위들, 이것은 성찬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죄와 동일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준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차별로 인해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마시지 못하는, 근데 그것이 계급으로 인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가진 것으로 인한 그런 차별을 하면 그건 한 몸이 아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헛되이 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마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흐트러내거나 공동체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드러내는 그런 위화감을 조성시키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리고 와서 만찬에 참여하라 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상하 구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벽이 존재하는 것은 일체의 사도 바울은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차별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차별을 제가 못 느낍니다. 네. 성도님들 저 차별하고 계신가요? 네. 사랑으로 차별을 해주고 계시죠. 예, 차별이 우리 공동체에 누가 이렇게 차별하거나 다투거나 이제 어떤 벽에 있거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누구를 만날 때 벽이 느끼고 또 차별을 내가 하고 있고 차별을 당하고 있고 또 차별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성찬을 마시는 나는 한 몸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나로 인해서 내 마음에 또 아버지 관계 가운데 차별이 있거나 또 하나님 벽이 느껴지거나 마음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 마음에 그런 모든 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주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모든 마음의 벽들 또한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행여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벽들, 또 차별화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모든 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그 모든 허물들, 그런 장벽들 주님께서 없애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또 이제 다음 주에 5분의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임직식을 장립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요,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모든 벽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허물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아버지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마음의 벽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아버지 성망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몸 공동체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 허물과 벽들이 아버지 다 사라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5분의 기택 장로님들 장립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귀한 우리 5분의 아버지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오.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섬기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잘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언 참된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또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벽들이 있거나 또 마음에 또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한 몸 된 공동체라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벽들, 마음의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주일에 우리 5분의 피택 장로님들 임직식을 갖습니다. 장로로서 장립받는 모든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언 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하나 되는 데에 일주하는 귀한 우리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피택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